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다시 떨리게 하게 되더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돌이는 비유는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된 앞뒤의 정황과 상황과 문맥을 잘 살펴볼 때 이 비유의 말씀을 보다 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그 전후로 예수님께서는 계속 알곡과 가라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비유 말씀 바로 앞에도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자 봐라 여기 앞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 내 형제요 내 동생이요 내 어머니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는 자는 알곡인 거죠. 친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관계에서의 예수님과의 친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친 예수님의 동생들이다, 자매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계속 구별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무리들은 단순히 신비함을 쫓아왔어요. 기적을 통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현혹되어 있는 자들이 쫓아올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본 마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 그 신비한 기적만 보고 왔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 오히려 실망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을 가라지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듣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 하는 그 부름에 배와 그물과
처자식을 두고 따라왔던 제자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물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알곡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알곡으로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밭이 4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밭은 아예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방인들이에요. 아예 말씀이 스쳐 지나가고 그 마음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들은 가라지죠. 어떤 가라지냐? 바깥에 있는 가라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돌밭과 가시밭. 이것은 말씀이 그 안에 잠깐 들어가기는 하는데 세상적인 염려에 의하여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자들입니다. 또 박해나 핍박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나 가라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밭은 열매가 없습니다. 오직 네 번째 좋은 밭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적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열매 맺는 자들이요,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봐라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 아니냐라고 말한 그림인 것이죠. 바로 알곡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가 돌밭도 아니요, 길가도 아니요, 가시밭도 아니요, 옥토와 같은 열매 맺는 좋은 밭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나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뒤에는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등불을 땅바닥에 두지 않고 높은 곳에 든다는 겁니다. 즉, 그 어떠한 것도 감추어지지 않고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말은 열매 맺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곡이라면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빛이 비춰져서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온 세상이 또 돌짝밭 같아요. 우리에게 박해와 핍박이 곧 닥쳐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죠. 과거에는 세상이 가시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알곡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돌밭이에요. 박해와 고난 때문에 넘어져서 신앙을 포기하게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크고 큰 풍랑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견디어내고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히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환난과 시험을 틀림없이 이기게 하시고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탄 배에 풍랑이 일었을 때에 제자들은 자신의 방법을 사용해 보았으나 더 힘들어졌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짝박 같은 이 세상, 박해와 또한 핍박이 몰려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더 주님을 깨우는 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이 이 풍랑을 순식간에 잔잔하게, 마치 집주인 앞에 강아지처럼 이 모든 환란의 파도를 고요하게 만드실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보면 안 돼요. 와, 대단하다, 나도 예수 믿고 저런 기적 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 앞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뭐보다 뭐를 더 높이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밖으로 비춰져 나오는 이 세상을 향하는 빛, 그 구원의 빛, 그 하나님 나라의 빛과 향기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리라, 내 이름을 떨치리라, 이런 식으로 가면 잘못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걸 제일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만드는 데에 예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열매 맺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 표현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헬라어에는 현재 미완료 진행형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계속 열매 맺어진다는 말이에요. 뭐가? 좋은 밭은. 좋은 밭은 지금은 열매가 없는데 천국 가서 금연류만 쓰겠지가 아니라, 좋은 밭은 계속해서 열매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계속해서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계속해서 빛이 뿜어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좋은 밭입니다. 그 결과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내 어머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보게 된 것은 첫 번째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즉 내 죄가 씻음받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도 가능하게 되느냐? 이웃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헌신과 나눔과 희생이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자신의 내적인 변화죠.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변화겠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외적인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맛보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초자연적인 일들, 병자가 치유되나 불치병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변화산의 기적과 같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일, 즉 영원한 영의 세계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깨닫고 믿게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의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신비한 것에 와하고 그걸 높이 삽니다. 사실은 그 신비한 것을 와하고 높이 사는 데에는 이면에 뭐가 있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갈려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걸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뛰어난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통하여 그 제자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볼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메시아성을 보게 되십니다.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 좋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성을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정말 실현되고 보여지고 그래야 여러분 안에 있는 빛들이 온 세상에 비춰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도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 안에 헬라파 과부 여인들을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그런 빛들이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에 그 현상들이 몸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그 와중에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비록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바른 모습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잡아주겠던 그들이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때에 스데반 집사가 뭘 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름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편에 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입으로 증거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도 열매입니다. 이것도 열매예요. 이웃을 헬라파 과부들을 사랑해 주는 것만 열매가 아니라 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기쁨에 젖어드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도 열매 맺는 일입니다.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히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도 내 안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제 얘기에서 너무 부끄럽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어떻게 뿜어져 나오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열매를 30배, 60배 이 고문영 목사가 열매를 맺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성공하고 잘 될 때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기회는 사실 적어요. 물론 잘 될 때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좀 힘들고 실패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도 똑같이 그 사람과 싸우고 막 대들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저를 보고 실망하실 겁니다. 그렇게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저 권문효 목사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요.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이요. 저를 통하여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 열매 저렇게 맺혀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 문제로 힘들어할 때 우리의 자녀가 시험에 낙방하거나 어떤 목사님의 자녀들은 완전 망나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목사님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자 라는 것으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배고플 때에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시고 열매가 맺어지는지 맺어지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열매를 맺다 보면 기적도 일어나요.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일어납니다. 환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제가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 와중에 뭐 또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권면하고 설득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열매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럽게 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동교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그 빛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빛이 막 뿜어져 나와야지만 여러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열매를 막 맺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여러분들 향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봐라,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가 진정한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요 동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의 사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닥치고 있죠. 그러나 온 세상에 교회를 싫어하게 되어버렸다고 해도 여러분 흥분하거나 분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밖으로 비추게 해야 될 때입니다. 변함없이. 이렇다고 해서 더 많이 하고 이렇다고 해서 더 적게 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지 우리는 늘 했던 대로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동시에
좌파이면서 또 동시에 우파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치적인 프레임, 좌파니 우파니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거나 선동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지 않아요. 교회는 뭘 믿습니까? 투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촛불 시위나 강화문 시위나 태극기 집회나 촛불 집회를 믿는 게 아니라 둘 다 안 믿어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정치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웃에 이 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의 맹비난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사실 그동안 너무 비난을 안 받았던 게 사실인 거죠. 교회 역사를 바라다 보면 비난을 받았을 때 교회들이 훨씬 더 건강했었고 그런 역사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사태를 보고 놀라거나 정말 분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정확무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절대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은 가장 적당한 시간과 시각에 그의 일을 실행하시고 촉발하시고 발생시키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어부의 직업을 살려 수단과 방법을 의지했지만 도리어 풍랑은 점점 더 강해져 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첫째,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요.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은 같은 페이스로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서 엄마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엄마가 중대한 일을 처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응? 아들아, 너 여기에 가만히 있어. 내가 갔다가 급한 일 처리하고 와야 돼. 너 여기 가만히 있어. 만약에 너가 여기서 자리 옮겨버리면 우리는 헤어질지 몰라. 그러니 너는 여기 있어.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여기에 있어.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오줌 마려워도 참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농부의 인내요.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말을 순종하여 그 자리를 오줌 싸는 한이서도 지키는 그 아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이 환난의 시대에 절대 동요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일들을 계속 이어가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을 믿고 열매 맺는 삶,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온 세상에 펼쳐내는 삶,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비추어내는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아가며 견디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임을 알고, 우리가 세상에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어머니요 동생들이, 알곡들이, 열매 맺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들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런 이 세상 속에, 풍랑 속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믿음을 포기하거나 잃는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농부의 수고와 인내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사태들을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